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말씀을 차근차근 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내용은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18절부터 25절까지 그 앞서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게 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 너희에게도 세상이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를 뭐 겁주려고 하거나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2절부터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해 놓고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2절에요.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둔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었어요. 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면 3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죽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4절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그가 부활까지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일들과 영광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한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갇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잡힐 때, 감옥에 갇힐 때, 동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교도 당할 수 있었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참 우리가 이 시대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날마다 난리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큰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3년이 넘게 전쟁을 합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있고 지구 곳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홍수로 인해서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그 물난리로 죽은 사람만 1,5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 죽은 사람만 그 정도니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예. 기후로 인한 재앙들, 식량의 문제들, 전쟁의 문제들, 전염병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돈이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쓸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야, 이거 종말이 온 거 아니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마가복음에도 계시록에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 에스겔에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상세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주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대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에게도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할수록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4절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4절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잡고 이방인들을 손에 넘겨서 나를 박해할 거고 고난당하게 하고 죽임당하게 할 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런 일들을 앞으로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의 후반이 되고 예수님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기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3년이나 따랐는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막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도 종교 지도자도 그 다음에 그 당시 거기를 지배하던 로마 군대도 예수님한테 위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비난하고 따지고 와서 뭘 설명을 요구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악한 원수들이 회방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두려워할 때 평안을 주셨어요.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1년 365일 3년을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종반이 올 때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겁이 나서 무서워서 또 그런 일들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역 종반이 됐을 때는 지나간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그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하게 성장해 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역이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그 당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사역 후반이 됐을 때 또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가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3년 동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나중에 부활하신 육체로도 제자들과 계속 같이 다니고 그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지난 3년은 예수님이 보혜사의 역할을 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던 선생님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 그들을 지켜주는 분의 역할, 변호해주는 분의 역할, 그분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시던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놔두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지잖아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나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떠나간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 육체 안에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육체로 영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아버지 옆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서 하늘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각 사람 육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도 영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도 만약에 하늘 보좌에 있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예요. 만약에 그분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다면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동시에 뉴욕에 있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아프리카에도 이집트에도 유럽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동시에 수십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하나예요. 물론 그분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 자체가 여기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뉴욕으로 이동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또 뉴욕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한국으로 이동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동한 거예요. 뉴욕에서 이동했으면 뉴욕에서 한국으로 갔으면 뉴욕엔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몸은. 한국 땅에 계시던 분이 급해서 저 유럽에 있는 누구가 급해서 그걸 도우려고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이동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는 계시지만 한국에는 그 시간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함께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육체에 임하셨다면 뉴욕에 있는 누구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에게, 한국에 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누구에게 동시에 100곳에 1000곳에 10,000곳에 그들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육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질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과 대화도 하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감동도 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고 스스로 알아요. 뭘 아느냐? 자기 육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언지 설명을 해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그 스스로 압니다. 왜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합니까? 한국은 평안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또 저기 무슬림권에서 공산권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매달 교회에도 저희 집에도 순교자의 소식지가 옵니다. 그 안에 매달 누가 죽임을 당했고 누가 어디서 불사름을 당했고 어느 교회가 불질러서 다 탔고 그 안에 있는 사역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매달 그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요 집단 자살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시간과 시대와 환경과 나라와 모든 지역이 다른 그 곳에서 중세 시대만 순교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왜 굳이 거기서 죽임을 당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난 걸까요?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사도들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손을 만졌고 그 창에 뚫린 허리에 손가락을 넣어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를 와서 또 식사를 했고 40일간이나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때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압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인이었던 사람 육체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거룩한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영혼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 거예요. 마음의 평안 정도로 안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문서로 되어지는 거라면 빨간 줄이 갔든 거기 지워졌든 해결됐구나 알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것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 죄사함 받은 걸 알까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처음에 모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알게 돼요. 성경이 보는 게 달라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보면 꼭 예수 얘기하고 말아요.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커피 갖다 주고 섬겨주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자기가 알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누가 내 죄를 사했습니까? 내가 그런 일도 없는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얘기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성령 받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 이게 모든 것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호흡 마지막까지 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서만 있을 수 있었고 너희 몇몇 소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만 있을 수 있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고, 아버지께서 또 내게서 들은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 권능이 함께 임하여서 함께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들, 고치는 받는 일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고, 예.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너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지킬 거고 보호할 거고 보증처럼, 담보물처럼 내가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 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그가 오시면 8절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9절,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내 행위로 지은 죄가 죄라고 알고 있고, 내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은 것도 죄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면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든 멸망을 당하든 하게 된다면 그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세상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죄라고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든 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미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속하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셨는데, 예수께서 갚아주신 그 죄의 싹, 그 은혜를 입지 않고 예수 안에서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제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고, 죄가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덜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은 행위나 이 세상에서 지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우리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그래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하거나 어떤 선을 많이 베푸는 어떤 것들을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 뭐 칭호를 주기도 하고 뭐 훈장을 주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많이 하거나 의로운 어떤 행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도 이만큼 짓고 선행도 이만큼 했을 때 이 선행 때문에 죄가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선행은 선행대로 남고 죄는 죄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불교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잘못된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세상 논리인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요만큼의 양보다 선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개념도 의라는 개념도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에요. 법정에서의 용어예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실 때에 의로운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 가운데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롭다고 하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다음에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해요. 근데 부활했다는 뜻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도 죄에 대한 싹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 안에 있는 어떤 한 인류가 아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엔 의로운 자가 없다. 이 세상엔 의가 없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롭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이 세상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지배하던 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마귀 사단인 거예요.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사람과 공모하여서 사람을 충동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에게 역사해서 의로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듭니다. 살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유다만 혼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한 사단이 함께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하면서 심판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합법적인 통치권과 그 모든 권리를 전부 다 박탈당하고 지금은 정죄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때까지 지금 가둬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므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이 돼요. 전부 거짓이고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명령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들을 짓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지만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원수들에게 속으면서 사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실상은 이렇다라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도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할 때도 돕고 역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명령할 때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높여드립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흠모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고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그처럼 좋아하고 그처럼 찬양하고 그처럼 예배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믿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내게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그 육체 안에 부어주시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그 날까지 사도행전 1장에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직후에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갈 때도 마지막까지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구하는 자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들으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 세례를 주든지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도가 가까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믿게 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함께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집사들이든 어쨌든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조차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길 가다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냥 혀가 돌아가면서 그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경 읽고 있는데 혀가 돌아가서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아들 요한이는 화장실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화장실에서도 성령을 주셔? 어디서나 누구든지 믿고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오셔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줘야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부어집니다. 은혜가 무언지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야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에 없었던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일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금식해서 뭐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직분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여기까지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음식점에 가면 코스 요리가 있죠. 뭐 다음에 뭐. 예.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신약 교회예요. 예. 오늘날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도들이 일했는데 신기하게 묘하게 원수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학으로 교리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 이미 다 받은 거다 가르치고,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평생 안 읽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자식 불의한 사고로 죽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사업 망가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만나면 그것도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 핍박이 임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뭔 믿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쌉니까? 예수의 죽음과 그 대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우리가 약한 건 원래 약했고요. 우리가 미련한 건 원래부터 미련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중도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성경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더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 종반에 성령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밤에 성령 얘기하고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셨을 때 성령 얘기하셨고 내내 성령 얘기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고 왜 안 하느냐고, 왜 안 가르치냐고요. 교회 목사들은 도대체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정체성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것, 그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한 것, 그들이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 것,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위해서,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은 계속 2번 찬양을 해주시고요.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찬양팀이 찬양할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신 걸 스스로 몰라요. 자신들이 모르면 저도 모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청양의 우리 명미자 성도님, 또 조인수 형제님, 정수철 형제님, 그리고 또 몇몇 분들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따가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 손은 머리에다 얹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다 찬양한 후에 또 찬양 한번 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먼저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곳에서 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